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시대를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누군가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한 번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두 번 편지를 씁니다. 두 번. 그래서 이 성경에는 누가가 쓴 성경책이 두 권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다시 편지를 써요. 다시 1절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어떻게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이냐?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졌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의 모든 생애, 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다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나게 큰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정통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정통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야, 너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과는 달라. 내가 받은 구원은 너희가 받은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고차원적이고 더 퀄리티가 있으며 하나님으로 축적받았던 이 완전한 구원이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은 질이 나죠, 질이.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럼 평신도가 받은 구원이랑 목사가 받은 구원이랑 다르죠? 그죠? 목사가 받은 구원이랑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받은 구원이랑 비교가 안 되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럼 모든 구원은 똑같아요. 모든 구원은. 목사나 평신도나 장로나 어린아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야, 너희가 받은 구원은 질이 낮아. 그거가 좀 부족해. 구원이면 다 똑같은 구원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더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들,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도 시험이 들은 거예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런 오해,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고자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누가는요, 두 개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권은요, 마치 책의 상권과 하권처럼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점들이 있죠.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요, 주제별로 내용을 묶어놨어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기적을 한 군데 다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헷갈려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또한 이 요한복음도 그래요. 하지만 누가복음만 어떻게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지리적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지리적으로.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돼요.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리고 또 갈릴리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크게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세요. 근데 누가복음만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갈릴리에서 안 끝나요. 예루살렘에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행전도 지리적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도 두 가지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라인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럴 때, 사람으로 나눌 때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 나눠요. 지리적으로 나눌 때에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이제 모든 이제 나눠져요. 그리고 8장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옮겨집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서 이제 이방으로 선교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세 이제 내용으로 단락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1장부터 8장 3절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그다음에 8장 4절부터 10장까지 사마리아, 그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 이렇게 이어져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이 갈릴리를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났다고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라. 예루살렘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시작이 돼요. 보세요.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쉽게 같이 읽게 되어지면 이게 스토리 라인이 예수님부터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한 번에 딱 뚫려요. 그렇게 읽으세요. 읽으시면 돼요. 누가복음은 또 사도행전에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네 번 재판을 받게 돼요. 4번.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여기서 유죄를 당하죠. 그리고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4번의 재판을 받아요. 근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만 유죄를 당하고 빌라도, 헤롯, 빌라도 재판할 땐 무죄였어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4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번. 산헤드린 공의회, 그다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만 이 사도 바울도 유죄를 당해요. 그런데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이 재판을 무죄를 당해서 결국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보세요. 지금 형식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내용과 형식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유사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이런 연관성과 유사성, 또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기도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기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 언제 기도하시죠? 오늘 언제 기도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기도해요.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나오지만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해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기도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22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보게 되어지면 다른 복음서보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 싶을 정도 누가복음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뭘 중심을 두느냐, 성령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간다는 걸 보고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해요? 그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뭘 이야기하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제사장 무리에게 잡혀요. 그렇다가 다시 풀려요. 그리고 초대 교인들한테 자신이 풀려난 이야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절대 사마리아로 안 가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단일 민족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가 섞여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엄청 무시해요.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이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어요. 유대 지역에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올 때 여러분 가로질르면 빠르잖아요. 근데 절대 가로질러 오지 않아요.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핍박이 임하면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그곳을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은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버린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를 확인해서 내려가요. 확인하려고 내려가요. 근데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누가 받냐?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죄인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런 사람처럼 여기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의례고 절차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비둘기일까요? 왜 비둘기 형체의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왔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새는 독수리예요.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새는 뭐죠? 봉황이에요. 맞나요? 하여튼 여러분, 유럽에는요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독수리보다 이 독수리, 봉황,
무슨 불사조. 이런 게 예수님께 내려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와, 진짜 우리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시네라고 알 수 있을 텐데 비둘기를 내려요. 비둘기를. 왜일까요? 비둘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비둘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비둘기가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비둘기가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언제 등장하나요? 네?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노아 방주 사건.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세상을 물로 다 덮으시고 심판하셨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노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보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네, 비둘기를 3번 보내요. 첫 번째 보냈는데 다시 그냥 돌아왔어요. 시간이 좀 지나 다시 한번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노아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이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끝이 나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물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다른 모습이 아니라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그 진노가 끝났다라는 것이요. 끝나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내 부모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여 그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저주, 그 사슬, 그 진노,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끝이 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도 이 예수님의 성령 사건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날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사도행전 2장 5절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해요. 이런 천하 각국. 사도행전 이전에 2장에는 이 천하 각국을 15개 나라로 소개하고 있어요. 15개 나라의 지명을 다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날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밴쿠버에 몇 개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밴쿠버.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란, 네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이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영어도 사용하지만 그들의 모국어도 사용해요. 모국어.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듣나요?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프렌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 나라 공용어지만, 캐나다 공용어지만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는 것이에요. 알아듣는 것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 성경이 맞아 다른 사람들의 언어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의 그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요. 그럼 129개, 15개의 나라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렸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져요. 근데 그 방언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나와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방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이해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무슨 방언을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요 120명의 성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듣고 무슨 소동이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보여요? 2장 후반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 의아하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그 설교가 무슨 설교야? 예수님 설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설교.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의 사건은요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정반대가 됩니다. 오늘날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 성령 사건이요 구약의 어떤 사건과 정반대가 돼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베타 사건이에요. 바베타.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져 바벨탑을 쌓아요.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자. 바벨탑을 쌓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세요.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였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근데 오순절날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요.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 모여요. 분명 서로 나라가 틀리고 언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죠.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가 돼요. 언어가 나눠지고 혼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졌던 그 언어와 그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요. 하나로.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벨탑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돼요. 사건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사건, 오순절 날 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종식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 그 새로운 시대에 맞춰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18절 이거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설교예요. 그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진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모든 저주, 그 심판, 진노, 그것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성경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정말 주고 싶어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배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분은 성령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근데 왜 성령을 받아 기도하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그 120명의 성도님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바뀌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삶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비결은 정말 단순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무슨 성령 충만,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지. 특별한 거 있어야지. 여러분, 만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만약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 성경은 10,000번 읽으면 성령 충만해진다. 이건 사람들이 성경 읽을까 안 읽을까요? 여러분, 읽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읽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 성령 충만 그거 받으려고 하면 정말 헌금 50만 불 해. 50만 불 하세요. 사람들이 헌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해요.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단순한 원리,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일들. 처녀가 임신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옥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갈팡질팡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을 보여줘요. 막혀있던 길이 열려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신가 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이요 사도행전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죽을둥 살둥 그런 위험한 일을 겪으면서 왜 계속 복음을 전하는지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내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돼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지고 인생이 형통해져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은 네?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목사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거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물질을 위해서, 직장 문제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 어려운 관계가 풀어지기 위해서, 질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부탁해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할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성도의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그러면 그 성도가 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더 등한시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너에게 축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요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형통이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축복이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구해서 받았던 그 형통함, 그 성공함, 그 물질의 부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내가 화를 당해요.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아요. 이 고난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은 절대 주님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형통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모든 삶이 느슨해지면 주님께 가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진짜 문제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여러분 진짜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할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더 절박하게, 더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내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머물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느슨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 내 마음 느슨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받으셨던 성령을 나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 저주 같은 인생, 그 비참한 인생, 이 무시당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희 랭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시시한 성도님 되지 원치 않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돼서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달라져요. 누가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살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뜨거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성령 충만은 끝나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